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기술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까? 네 가지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 집에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를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 가게가 또 그 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종업원은 주인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면은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빈 그물질만 하는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는 비록 영적으로 또 둔하여지고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였지만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그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시작은 언제나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27절이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음성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결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품인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처럼,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했을 때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은, 여러분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처럼 친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통로인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칭해서 경건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우리가 또 사역하는 것, 그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경건한 삶의 일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이 경건한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4장 7절에 나오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연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김나조입니다. 김나조. 제가 헬라어 많이 쓰진 않죠. 그냥 김나조인데,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김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체력 단련을 하는 짐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에도 운동장이나 이런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이 훈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운동 선수가 훈련을 하듯이 이 경건에 이르는 것도 훈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몸의 훈련도,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 몸의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 빠지니까 자꾸 이렇게 축 처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펴고 관리를 하라고 집사람이 자꾸 주문을 하는데, 어쨌든 운동 헬스를 하면은 코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몸에 유익이 있죠. 근데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면에서, 오늘 4장 8절에 보면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서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실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1장 1절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띄워 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어떤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때로는 기이한 현상이나 음성으로,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렀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면은 다 재가 되었어요. 떨어지잖아요. 불은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 잎이 타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대화를 하실 때 때로는 기이한 현상이나 음성을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행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요? 어떤 종군 기자가 눈 녹는 거 이렇게 찍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형상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가이 보듯이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걸 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인 양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못 봤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나, 근데 이런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은 요즘도 굉장히 기이합니다. 거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또 사자나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도 그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 큰 용사여 불러주었던 것도 하나님의 천사였거든요. 삼손 부모에게도 찾아오셨고, 이사야, 다니엘, 요셉, 사가랴, 마리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또 그런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꿈은 잠잘 때 보는 것이고, 환상은 의식은 깨어 있는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한 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불러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어떤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까? 아시아로 가는 그 선교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번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은 직접 귀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옛날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또 들려주었다고 했는데, 인간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못 들으니까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문제들을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구나, 음성이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레마야,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척을 할 때 예수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 그때 조암제일교회 김재도 목사님이 소개해 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민주가 아직 어리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때인데, 그 민주를 데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정갑신 목사님 만나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갑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민주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목사님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인은
이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예측의 은사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고민하였던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장소들을 평택 그리고 이곳 발산 이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정갑신 목사님이 제가 가정교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는 목사님은 발산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집사람이 이제 그 민주를 데리고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발산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제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가기 전에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그 바란 이쪽으로 가잖아요. 표지판에 바란 뭐 화성 이쪽이니까 가면서 본인 그런 이제 기도하면서 그저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들려주신 것을 경험을 한 거죠. 근데 발산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발산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갑신 목사님 통하여서 이 발산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 중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거기에 누워서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 호렙산 동굴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과 불과 지진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불렀던 그 불꽃 가운데 불이 지나갔지만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후와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듣는 거의 대부분의 음성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뭐라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존재하는 그 영역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감정을 통해서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땅에 살게 하지 않고 아주 경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남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경계가 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자기에게 선 그어진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따로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은 하지만 그 경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적용을 할 때 교회 행정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교회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구분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협력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선을 구분시켜 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적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확신을 줄 때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일방적인 요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그전엔 들을 수가 없었겠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만 쏟아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거, 이거 해볼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들 저는 종종 참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에도.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 것 같은데 전화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 또 전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내 마음이고 분별하는 것도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열리고 닫히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막습니다. 천사가 막고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건데도 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는 나중에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쪽 문이 닫혔다고 해서 왜 이렇게 안 열리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한쪽 문이 닫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반대로 너무 잘 풀리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오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져 있고 표도 딱 끊을 수가 있게 되고 그 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배를 탑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는 또 그게 싫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데 일이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물고기가 어디로 토해냅니까? 니느웨로 토해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이 잘 풀리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공동체를 통해서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도하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이게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욕심인지 내 욕망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생각 속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마귀의 소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강박관념을 심어줍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죽어. 적시해야 돼. 너 지금 이 말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음성은 급하게 결정하고 쫓기듯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요? 홈쇼핑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늘 급하게 쫓기면서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걸 주시고자 한다면은 오늘 내가 이걸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때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우리는 쫓기면서 오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를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성경 내용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음성이 마귀는 성경을 왜곡하죠, 자꾸만.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도 언제든지 성경이라는 고상한 목적을 들이대지만은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과 어긋난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헤어지고 목사님하고 아프리카로 선교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선교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렇게 쓰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살고 있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들었던 내용이 때로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지만, 그러나 그 내용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성경과 합치하냐 안 하냐,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동기뿐만이 아니라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법궤를 옮겨올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단이 주신 거예요? 분별해 봐야 돼.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올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단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처음 새끼를 낳고 하였던 그 암소를 가지고 이 법궤를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새끼를 처음 놓고 그 새끼를 떼놓고 이렇게 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방법이 뭐예요? 법궤를 술에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무리 어떤 소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어떻게 이동하라고 했어요? 고아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에는 양쪽에 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 채를 끼워 가지고 이렇게 메고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아무리 좋은 최고의 암소를 가지고 오든지 수레를 금으로 치장을 하든지 해서 가지고 온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법궤가 들썩하고 이렇게 수레가 가는데 비포장 도로를 끄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그 비포장 도로 가는데 들썩하니까 우사가 그 옆에 잡고 있고 가다가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에 들썩거리니까 잡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았지,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분명히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방법마저도, 동기가 좋으면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고아 자손을 메고 6걸음을 걸어올 때마다 이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인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만 마귀는 죄책감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구체적이고 해결할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시지만 마귀는 마음속에 막연한 죄책감만 심어줍니다. 그리고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지 파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근데 마귀의 음성은 분리와 파괴를 가져옵니다. 가정적으로 힘든 가정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분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계속 권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까닭에 양쪽 집안 어른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처럼 분리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상황이나 환경은 그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병상 세례 받고 또 천국 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기도하다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이렇다더라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마음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가를 알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느냐 파괴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훈련하라고.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반지입니다. 단반지를 끼라. 단반지를 끼라. 단반지가 뭘까요?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모든 훈련은 단반지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지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근력이 생기고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순종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질 날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슈팅을 하거나 또 아니면 야구를 치거나 이렇게 할 때 왜 그 사람들이 손이 까지고 또 발이 다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살다 보면 어떤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머리보다는 내 몸이 기억해가지고 행동을 해낼 수 있도록 단순 반복 지속해서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 동계올림픽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습할까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상황이 내가 연습했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 내 머리보다도 내 몸이 기억해서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단순 반복 지속해서 하다 보면은 훈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을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욕망과 마귀의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최소한 20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하기보다는 넋두리가 많습니다. 앞에는. 근데 20분이 지나가면은 집중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여러분 진흙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라앉으면 그 위에 것을 먹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한 20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 집중을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뭘까요? 소리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식도 되지만 소리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한 몸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중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통성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잡념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나 이런 생각들이 다 가라앉고 그냥 조용한 시간이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분간이 되지 않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욕심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처음에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되어지면 순종해 보십시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거 염려하지 말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 거를 택해야 되는데 파란 거를 택했어. 예를 들면 내가 짬뽕을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을 택했어. 자, 내가 짬뽕을 택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에게 해가 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내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함이 짧아가지고 다른 걸 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한 것에서 역전시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듣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확신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려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은 말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화 걸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번 주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또 아는 가만히 있다.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전화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신경 쓰면 전화해보세요. 그럼 내가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또 얘기해 줄지 어떻게 압니까?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 주에 누가 뭐 전에 아팠는데 좀 괜찮을라나?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나면 전화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호박죽 끓여가지고 누구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호박죽 끓여가지고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관계없이 호박죽 끓여가지고 가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이게 긴가 아닌가 이렇게 그거 생각하느라고 시간 다 갑니다. 근데 단순 반복 지속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해보시면 자꾸 해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제 나중에는 분별하게 됩니다. 우선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이키처럼 합시다. 나이키 광고가 뭐예요? Just do it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는 겁니다. 오늘의 결단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이번 주에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거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하는 오늘의 결단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 큰 것부터 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해라 이것부터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신정하고 말씀 통해 감동 주신 것 있다면 실천해 보시고 오늘의 결단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